신앙생활은 딱딱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생명이요, 기쁨이요, 찬송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찬송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판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편지를 쓰면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본론에 들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우리의 신앙은 논리나 변증을 넘어서 한마디로 찬양이요, 송축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신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없는 신학, 송영이 없는 신학은 병든 신학이요, 변질된 신학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려고 생각하겠지만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찬송이 없어요. 송영 없습니다. 서구의 어떤 신학은 신에 대해서 연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은 단순히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참 신학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학이요, 또 참된 신앙입니다. 그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식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신학, 그것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먼저 썼을까요? 주어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큰 이유가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 거듭중자, 날생자를 써서 중생이라 하고, 육까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육신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보는 것이 제한적이고 듣는 것도 제한적이고 깨닫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뱀이나 잠자리는 땅에 기어다니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 것이 눈에 차지 않습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이 이전에 좋았던 것도 이제는 값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 세계에 눈을 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전에 없던 평강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돈 없는 삶일까요? 건강이 없는 삶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혹은 몸이 아파도 가진 것이 적어도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면 기죽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소망을 투구라고 했습니다. 선전할 때 투구서는 그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소망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해서 다 참된 것은 아닙니다. 헛된 소망도 있습니다. 이 전쟁 때 머리에 쓰는 투구가 부실하면 머리가 위험합니다. 치명적인 해를 입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아합과 신약시대 헤롯은 둘 다 왕이었지만 그들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부끄럽고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산 소망 가지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늘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이요 기업입니다. 현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삼성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업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코닥을 보십시오. 한때 직원 수가 14만 명이 넘었던 회사가 이제는 경영에 실패한 대표적인 회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사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썩지 않는 불후의 기업입니다. 더럽지 않는 영광의 기업입니다. 쇠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비를 보면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후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기쁘게 물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아들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그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영육 강건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